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4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4편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벌린이라는 학자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를 비추어주고 시편 104편은 땅에서 선 사람의 눈으로 본 세계를 비추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1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시인은 달과 해에 초점을 맞춰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소개합니다. 달과 해는 밤과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이죠. 우리는 낮과 밤 그리고 해와 달, 이 순서가 익숙한데요. 성경은 달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한 해의 주기를 해에 따라 계산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한 해의 주기를 달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의 기준이 달이었던 것입니다. 낮을 대표하는 해 그리고 밤을 대표하는 달 그리고 이 빛나는 광명체가 하늘에 있고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시간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인들은 해와 달을 우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달로 절기를 정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해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기에 그가 지는 때를 안다고 합니다. 해는 지는 때를 안다는 것은 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무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이 세계의 시간의 기준이 되고 밝게 빛나서 어둠을 몰아내는 위엄을 갖고 있는 해와 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순복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시인은 21절에 젊은 사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의 모습이 참 흥미로워요. 우리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이 젊은 사자는 문맥 안에서 짐승 사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라고 합니다. 부르짖다는 원어상 짐승의 소리를 뜻해요. 여러분, 사자의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자의 소리, 어떠한 의태어가 가장 좋을까요? 으르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자하면 으르렁 이 소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으며 라는 것은 먹이를 쫓아 으르렁 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사자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주십니까? 먹이를 쫓아 으르렁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라고 합니다. 이 구하다가는 원어상으로 보면 울부짖다가입니다. 곧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으르렁 거리지만 이제 누구에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가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자, 그것도 이 사자는 젊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조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 해가 뜨니 그는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자신이 고군분투하며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으르렁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다가 이제 해가 들이우니 곧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 그는 자신의 굴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웠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성도의 삶에 100%다 대입해서 생각할 수 없지만 믿음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다가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느껴지실 때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안식처에 가서 편안하게 눕는 거,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은 사자가 자신의 굴에 가서 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24절에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24절에 주께서 하신 일이 많다고 해요. 주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많이 하셨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요, 좀 더 의미를 쉽고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안에 생물을 가득히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 곤충, 벌레, 식물, 여러분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다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심해가 깊은 바다에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25절에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25절에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여러분, 25절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어떻게 있어요? 우글거립니다. 넓은 바다에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글거린대요. 여러분, 빽빽하게 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면 좀 대충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온 만물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각각의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아이와 함께 집에서 모자이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에 큰 도화지에 십자가를 스케치를 하고 함께
와서 같이 모자이크를 해보자 하고 색종이를 찢어서 풀로 이렇게 붙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이걸 잘 만들어야겠다, 아이와 함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색종이를 아주 작게 해서 조금씩 붙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요, 피곤하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어느새 가버렸어요. 저만 붙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종이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막 대충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대충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생각대로 할 만큼 성실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깨닫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절 말씀에 보면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로서 머리가 7인 그러한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의 통제에 쉽게 순복합니다. 다른 성경 문맥에서 보면 이 리워야단은 위험한 악의 표상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주지 안에서 즐기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께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한 그 주신 하나님께 만족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7절, 28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아기 새가 어미 새의 모이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새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 새가 어미 새의 모이를 먹고 만족해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조금 거저 주시는 정도의 은혜만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은 원어상으로 샤바흐입니다. 이 샤바흐는 만족시키다, 충분하게 하다, 채우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물리게 하다, 실증나게 하다. 얼마나 많이 줬으면 이제 막 실증이 나는 겁니다. 물리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도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통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통을 겨우 채워주시는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심지어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일까요? 1조, 10조, 아니면 100조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죄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범하는 우리의 자범죄를 뜻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 불행한 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생명을 바꾸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일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에서 주께서 낯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이 되면 여러분, 사람은 물론 모든 만물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결국 죽어 먼지, 곧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만물의 일생입니다. 만물의 일생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과 그 뜻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서요. 이것이 만물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이 고백을 시인의 고백과 함께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생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